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같은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심령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함께 믿음으로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실까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들어오시면서 다 표정들이 밝게 들어오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추리를 이 앞쪽에 해놔서 저는 설교자는 못 보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 시간 내내 그것을 감상하고 있는데,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아무도 못 보고 저만 계속 저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저에게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게 합니다. 우리가 벌써 12월이지 않습니까? 정말 2017년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놀랍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신앙은 이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사실 신앙은 하나님만큼이나 광대하고 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고 영적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규정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신앙의 영역이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래 종교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성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고 방식을 따르는 신앙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이느냐에 신앙의 관건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치 신앙을 자기 극복과 동일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성을 들이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느냐, 그것에 관건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떠한 존재로 보시며 어떠한 존재로 인정을 하시는가, 이것이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유교와 불교적인 관습에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해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완성될 수 있나요? 돌을 열심히 닦아서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모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어떤 존재로 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단순히 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넜다는 기적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복음의 본질을 담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언약궤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이런 해석을 언급했습니다. 언약궤는 1차적으로 기적과 권능과 능력이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언약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담겨진 언약궤 위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제물로 잡은 어린 양의 이 어린 양의 흘린 피를 여기에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인간이 얼마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지, 얼마나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지금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요단으로 법궤가 먼저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실 어린 양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십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며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어떠한 하나님이요? 사시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이 일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쫓으실 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법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사건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엮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10절 끝에 나오는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는 문장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간섭과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그림자와 가나안 원주민까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모두 몰아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가지치기 할 것은 가지치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의 간섭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내가 쫓아내겠다는 말씀은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과 집념과 계획과 의지와 고집과 영원함을 선언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작업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 쫓아낼 것은 쫓아내시겠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확증이며 선포인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실패한 모습이든 죄를 지은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만 어떤 조건들을 탑니다. 돈을 좀 벌어서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나가겠습니다. 복권이라도 좀 당첨이 되면 제가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다행인 말씀입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나오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오늘 11절로 13절 말씀, 본문 1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네.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 어떤 인간의 행위나 믿음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하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물이 갈라지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서 끊어지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 끊어지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라트입니다. 카라트. 이 단어는 흔치 않은 용법의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르다, 베다 그러한 뜻인데 딱 한 가지 용도로만 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속적 차원에서 언약이 맺어진 그러한 그때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속에 잠길 때 갈라졌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 법궤가 어깨에 매어 있었기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단이나 홍해는 전부 우리에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인을 통해서 갈라집니다. 카라트,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요단물에 발을 내디뎠다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서 요단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요단으로 들어가자 요단이 갈라진 것입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그 앞에 무엇이 열립니까? 새로운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하실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중요한 복음, 따라서 이 사건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는 오직 법궤만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전적으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가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생각하는 기준이 어떠한 오묘한 이치를 깨닫는 득도의 수준에 머무는 율법적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일물을 드리고 11조를 잘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내 삶 전체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서 사느냐, 거기에 그 기준이 있는 것이지 외적인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나 자세에 국한해서 이해하다 보면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누가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 신앙의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보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 성결, 성화 이 단어를 쓸 때는 종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는 차원에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그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내가 서 있는 존재의 근거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을 향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짓눌리고 답답하고 자유함과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어린 양 보혈의 공로 속으로 내 전 존재를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죄악 속에서 얼그러진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척도입니다. 내가 얼마나 득도를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나 말하는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주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 주님만이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들이 맨 법궤가 요단 강으로 들어서자마자 요단이 갈라지면서 백성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살 길이 눈앞에 열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마치 바벨탑을 쌓듯 그렇게 공도를 쌓는 일에 열심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에 자신의 전 존재를 밀어 넣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은 어떤 길인가요? 오늘 17절 말씀, 끝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곧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여러분, 요단이 갈라졌다고 해서 즉시 요단을 건널 수 있을까요? 만일 후버 강이 우리 눈앞에서 갈라졌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흙에 물이 잔뜩 배어서 푹푹 빠지는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은 땅을 건넜다고 했나요?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똑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하셨는지 사건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 14장 말씀 생각나시나요? 지금 뒤에 있는 병사들이, 뒤에 들려오는 병사들의 말발굽 소리와 함성 소리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홍해 앞에 선 백성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1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동풍일까요? 원의 뜻을 보니까 이 동풍이라는 말은 뜨거운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인데 이 뜨거운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하신 것입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 중에는 노인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 강바닥을 완전히 다름질해가지고 뽀송뽀송한 길로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주목해야 할 분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능히 건너가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속에 자신을
새롭게 밀어 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오.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살 길로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살 길을, 그 길은 잠깐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